저희 아버지는요, 1986년도에 저기 영등포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는 그 순간에 저한테 참 설레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설립일과 제 생일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내 생일에 개척을 하셨나? 그러면 혹시 교회 창립일에 교회 창립일 그 파티를 하잖아요. 파티를 크게 하면서 내 생일도 성대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야? 혼자 얼마나 많이 설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기대가 다 저의 착각이란 걸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의 생일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여전히 제 생일을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좀 뭐랄까 무덤덤해지면서 제 생일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창립이 다가오는구나. 제 생일은 다 까먹고 교회 창립이 다가오는구나,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벌써 한 35년 지났죠.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 교회는 우리 광천교회처럼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양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아주 적은 수의 교인들이 아주 작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면요, 성공한 목회자고요.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목회자로 그렇게 보여지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공한 목회자는요, 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실패한 목회자는요, 여전히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그 후자였습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에 장남이고요. 제 동생도 저와 똑같이 목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아주 나중에 목사가 된 후에 저희 둘 다 제 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내 생각에 한 집의 목사는 하나면 될 것 같은데 너 눈에 목사가 됐냐? 제 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전교 1등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를 하고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좀 후원해주는 그런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제 기대를 그냥 깡그리 부셔버리고 그 친구도 목회 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그 이유가 저랑 똑같아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실패라고 보여지는 저희 아버지의 목회 때문에 자기도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저희 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목회, 좀 큰 목회를 했으면 우리는 절대 목회 안 했을 거다. 절대로. 그냥 좋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세상적인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가 실패라고 낙인 찍었던 저희 아버지의 목회 가운데 저랑 제 동생이 뭔가를 봤어요. 그 뭔가를 보고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오늘 저랑 제 동생이 본 그 무언가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무려 25년. 이제는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도 완전히 접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때 에스겔에게 환상이 임했습니다. 10장 18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버리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거든요. 4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하나님은요,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분이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정하고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너와 나는 똑같지 않은 완전히 구별된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성소 견학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고, 이게 예배 드리는 곳이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이제는 성전을 왕의 예배 처소 정도로 삼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서 그 담이 엄청나게 두꺼워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한 담, 한 담. 왕과 하나님 사이에 딱 벽 하나, 얇은 벽 하나를 둔 거예요. 이렇게 수백 년에 거친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짓밟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모두가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어느 날 에스겔에게 환상이 임했고요. 그 환상 중에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높은 산 위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거기서 에스겔은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40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제는 다 부서져서 돌 몇 개가 남은 그 이스라엘 성전이 새롭게 지어진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와 같은 인물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성전을 세세하게 안내해 주는데요. 여기저기 다 들어가 보고요. 성벽부터 시작해서 각 방의 치수를 정확하게 재줍니다. 길이는 얼마고 너비는 얼마고.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들에 대한 묘사가 너무 세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번제물을 씻는 방이라든지 제사장의 방이라든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환상 중에 보여주는 그 성전의 주 목적이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성전 전체를 측량하는데요, 다시 성전 담을 측량합니다. 15절이에요.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향한 문의 길로 나서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지금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환상을 우리 잠깐 정리해 봅시다. 거대한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을 높은 담이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방들이 철저하게 재단되어서 건축되어 있고요. 특별히 제사에 관련된 장소들이 중점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성전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멋진 성전. 그런데 왜 데리고 돌아다니시면서 치수를 측량하고, 특별히 아무도 넘을 수도 없고 아무도 지나올 수도 없는 높고 두꺼운 담, 제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건물을 왜 보여주셨냔 말이에요. 그 해답이 42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짓밟아버리고 더럽히고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성전은 파괴되어 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그 성전을 지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그 성전으로 돌아오심을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들어오신 분이 문을 닫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시는 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완벽한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된 거룩한 성전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환상이 이어지는 겁니다. 성전을 둘러본 일이 다 끝난 후에 제사장이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왔는데 그 성전 문에서 물이 졸졸졸졸졸졸졸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을 너무나 두꺼운 성벽이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문 밑으로 물이 졸졸졸졸졸졸졸 새어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그 물은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았던 노수로 만든 연못에서 흘러나왔다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물이 성전 밖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에스겔이 그 물을 쳐다봐요. 이게 뭐지? 왜 물이 흘러나오지?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을 인도하는 천사가 에스겔을 그 물을 따라 인도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천척. 미터로 하면요 한 500m 정도 이동한 후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보라 그래요. 그 졸졸졸졸 흐르는 물을 건너보니까요 딱 발목까지 찹니다. 다시 천척. 동쪽으로 500m를 이동한 후에 그 물을 다시 건너게 하는데요. 이제는 그 물이 무릎에 오고요. 다시 천척을 이동해서 건너보라고 하니까 허리까지 오고요. 다시 천척을 이동해서 건너보려고 하니까요. 이제는 건널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주 작은 물줄기가 큰 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그 강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요. 이 물 때문에 그 바다가 살아난다 그래요. 여기 나온 바다는 여러분도 잘 아는 사해입니다. 사해. 소금기,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바다라 사람들이 여전히 사해라고 부르죠. 죽은 바다. 그런데 이 강물이 죽은 바다를 살려서 물고기가 힘이 많아질 거라고 하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리고 다시 에스겔의 시선을 그 강 쪽으로 옮기는데요. 앞으로 이 강변에 각종 먹을 나무, 각종 과일 나무가 자라서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물이 성전을 타고 흘러 열방을 먹이고 치료하는 생명의 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요? 앞으로 70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이렇게 똑같이 설계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70년 후에 돌아간 후에 성전을 짓지만 이 예언과는 전혀 다른 성전이 지어지고요. 그 성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을 안내하던 천사도요, 에스겔에게 잠깐 거기 멈춰서서 이 환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 그래요.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약 500년 후에 이 성전의 실체가 밝히 드러납니다. 아주 뜨거운 오후에 영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메마를 대로 메마른 사마리아인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자는요, 이미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던 음행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자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안쓰럽죠.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참 큽니다. 이 여자는 정말 음행이 좋아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던 여자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과 사람들의 멸시로 가득한 이 죄인인 여자가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스스로도 고립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해가 쨍쨍 내리쬐던 그 뜨거운 오후에 물을 길러 혼자 밖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때 이 여자의 인생을 꿰뚫어 본 어떤 유대인 남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 여자의 그 마음의 전곡을 찌른 거예요. 사실 나는 더 이상의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갈급함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는데 5 남편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을 맞아도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죠. 우리가 바로 그렇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요, 무언가 결핍이 되어서 이렇게 불안하고 공허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명확하게 모르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지기 전에는 불안하고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고 나도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그것을 꿰뚫어 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로 너의 갈급함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 여자는요,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자기가 만난 그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맞습니다. 바로 그 남자는 예수고요. 예수가 바로 에스겔이 본 그 성전 환상의 실체예요.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는 물.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분. 수련회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20대 중반에 예수 믿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저는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불신자였고요. 지금은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말 저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끄러운 죄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의 자녀는 2가지 길을 걷는다. 하나는 정말 깊어지든지 하나는 완전히 겉돌든지. 저는 2번째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목회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실패했다 그랬다고.
아버지가 아버지 목회하면 실패하면 되는데 왜 그 영향을 내가 받아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 목회를 제가 저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는 제 스스로의 인생을 막 비웃어요. 너가 그 따위밖에 안 되지. 네가 그런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네가 그 따위밖에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제가 제 인생을 가장 쉽고 빠르게 망치는 길이고, 목회를 통해서 저의 인생을 저주했던 저희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003년 7월 어느 날인데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만나주셨어요. 철저하게 불신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은 막 죄책감이 몰려오는데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죽어야 돼. 나는 지금 죽어도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하나도. 이런 절망감이 저를 짓누르는데요. 그 자갈이 있는 그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주차장을 제가 뒹굴뒹굴 구르면서 막 울었어요. 막 통곡을 하며 오는데,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한 3시간을, 그때는 시간이 가는 줄 3시간을 그 주차장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주차장을 뒹굴뒹굴 하면서 내가 살아서 뭐 내가 죽어야 돼. 그렇게 울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그때의 그 감격으로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때 저의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사람이 지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제사도 지나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육체를 입고 오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졌으나 완전히 거룩한 구별된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옛날 에스겔이 봤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성전으로 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셨어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자신의 거룩한 몸을 찢었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새로운 성전,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딘가요? 여긴가요? 여러분,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는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의 작은 성전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스겔이 봤던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은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으로 다시 허리로 그리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죠. 흐르고 흐를 때마다 더 크고 넓어져 이 강물이 이르는 모든 곳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강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랬죠. 예수가 바로 그랬죠.
새 성전 되신 예수로부터 12명의 소성전이 나오고 12명의 소성전으로부터 초대교회가 나오고 초대교회로부터 소아시아 교회가 나오고 소아시아 7교회로부터 로마 교회가 나오고 로마 교회로부터 유럽의 교회가 나오고 유럽의 교회로부터 미국의 교회가 나오고 미국으로부터 영적인 불모지인 우리나라에도 이 생명의 강이 흐른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미신과 사탄의 역사가 가득 찼던 이 땅에 언더우드라는 성전이 자기 몸을 찢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냈을 때 이 땅에 생명의 강이 흘러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처럼 내 몸을 찢어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것.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의 몸을 찢어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냈습니다. 2000년 동안 그 강은 끊이지 않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 온 세상을 뒤엎었고, 그 강은 저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도 은혜로 적셔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49년 전에 이석관동 지역에 맑은샘 광천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그저 좋은 교회로 만족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다니기 좋은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교회. 저 교회는 작아서 싫어요. 이 교회는 이래서 싫어요. 내 입맛에 맞는 교회, 찬양이 좋은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진짜 교회, 새 성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그저 좋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당신의 제자들이 자기의 몸을 찢어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곳, 죽은 바다도 능히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곳, 먹을 만한 열매와 만국을 치유하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이 땅을 흐를 때까지 내 몸을 찢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예요. (49년) 된 맑은샘 광천교회에 49년 된 맑은샘 광천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다니기 좋은 교회, 가까운 교회, 큰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찬양이 좋은 교회, 조명이 좋은 교회, 이렇게 방관자가 되어서 그냥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찢어 탄생한 교회임을 알고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남을 찢어서 내가 잘 되기 바라는 이 시대에 나를 찢어 남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평탄함, 평안함, 안정을 구하는 이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 그런 교회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때 그 생명의 강이 우리의 발목을 지나 무릎을 지나 허리를 지나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이 땅을 덮을 줄로 믿어요. 그때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는, 그리고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생명책에 기록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한테는 완전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저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생수의 강에 완전히 담궈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 목회를 보니까요, 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게 보이는 겁니다. 동료 목사님들도요, 아우 실패한 목회, 성공하지 못한 목회라 그러는데요,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고 새 생명을 얻어요. 예수가 흘러요. 진짜 교회에 예수가 흐릅니다. 저와 제 동생은요, 예수가 흐르는 이것을 보고 기꺼이 목회의 길로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49주년 교회 창립일을 맞은 오늘, 우리 청년들만큼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이 성령의 능력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발을 디는 모든 땅을 덮기를 진심으로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